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479장 찬양하겠습니다. 479장. 이 찬양은 제가 사실은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참 어려운 찬송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별세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찬양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찬양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찬양이 참 은혜가 있어요. 479장 찬양하십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이런 찬송은 60대, 70대, 80대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사실 10대, 20대에 이 찬양을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그 신앙의 의미와 깊이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찬송의 맛이 이렇게 느껴질 때, 자, 이런 찬송이 참 맛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조금 그런 느낌이 드는 찬송 중에 하나요. 442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17장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시작이 되었어요. 16장에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강조가 돼서 설명이 되었고요. 17장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실족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실족과 맞물려서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이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고통 속에 빠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연자맷돌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차라리 그 목에 달려서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이 사건은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죽어버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참 이 실족이라는 주제가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이 몰라요. 내가 누구를 실족시켰는지, 또 누가 나 때문에 실족을 당했는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주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실족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얽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탁 반전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혹시라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자, 실족시키는 것이 사실은 그에게는 큰 화가 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행실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은 그가 뭐 몇 번이든지 가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7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70번씩 7번, 7번씩 70번 이렇게 나와 있죠. 70번씩 7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실족이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고, 그런데 그래 놓고 와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이걸 용서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제한적으로 그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렵다. 과연 이 말을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뜬금없이 던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물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렵고 현실적으로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더해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 천국 가는 그 믿음, 그리고 또 이제 금방 밑에 이야기하고 있는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로 심겨지는 그런 이런 큰 믿음들, 이런 사건들의 사실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겨자씨 한 알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슬픈 일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요, 사실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 이런 오히려 반증적인 이런 표현들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실제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라 하는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하시겠지요. 주님은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들어가면 금방 썩어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은 그 뽕나무가 썩지 않고 심겨진다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진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것처럼요, 표범이 자신의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앨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희게 하려고 피부가 터지도록 이것을 찢어낸다고 해서 그 검은 피부가 희워지겠냐고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데.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순종하면은 이 사건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겠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5절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7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럼 진짜 순종한다는 뭐고, 말은 뭐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과 이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종의 충성을 알아보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이 종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자기는 허기지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주인의 말 한마디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띠를 띠고 거기에 서서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다음에 주인이 그제서야 너도 와서 먹어라,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요, 그대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종의 자세와 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명령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마치 박힌 경험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써내려갔어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간증이면서 바울 사도 자신의 신앙에 대한 서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묶어놓는. 다시 말하면 나는 평생에 내 인생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팍 걸어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인생의 서원을 거기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가지고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바울 사도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인생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합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이요 잘 안 됩니다.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도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는 이 종의 방식을 보면은요, 이거는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뭐 평강이 넘치고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실족해 하는 일들, 그리고 그런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실족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도 어쩌다 지나가는 실족이나 지나가는 상처 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지우기 힘든 인생에 빼버리기 어려운 가슴속에 깊이 박혀진 그런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와서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쳐서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릎을 꿇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머리를 확 쥐어박고요, 그 다음에 내 목을 눌러가지고 나의 목을 꺾어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의 인생을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막 굴복시켜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목을 꺾어요. 내 무릎을 내가 꺾어요. 그리고 내 머리를 숙여요. 이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종의 정신이고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요, 저절로 나오고, 뭐, 기쁨이 있고,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뭐,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건들로 부딪혀지는 이것은요, 이 종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순종의 길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얻을 때 그가 얻었던 그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이었어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잠을 푹 잘 수 있겠습니까? 밤이 넘어가겠냐고요? 숨이라도 제대로 쉬어지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3일 동안에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입을 꽉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연상해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목을 꺾어서 자신의 심령을 비틀어서라도 이대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을 더한다는 그 자체는요, 그래서 절대로 기쁜 일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피곤도 하고 속에서는 별 생각이 다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이 마지막 말 한마디 할 때까지 띠를 띠고 기다려서 서 있어요. 주인의 말이 떨어져야 비로소 움직여요. 그제서야 자기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혹하게 종으로 훈련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믿음이 어떻게 더해지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간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더해지는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자신의 욕구를 들어달라고 할 때 그것을 듣지 않아주니까, 그것이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막 칼로 이렇게 몸을 긋고 막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내 자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그랬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말씀이라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속에서 타오르는 감정들, 그리고 끊임없이 솟구치며 반대하는 그런 의식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지만 그거를 꺾어서 자신의 의지를 자기가 꺾어가지고, 남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기가 꺾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제자들과의 이 이야기는 참으로 뼈 있는 이야기였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더하소서.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많이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믿음을 더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은사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못되게 하는 사람들 덜어 있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더할 수 없어요. 예, 오늘 믿음을 더하소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또 찬양하겠습니다.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 왜 그런 그 큰 힘을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이들이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미국의 권세가 200년, 300년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바이든이 4월 달에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 넉 달 만에 순식간에 나라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흘리는 그 피해에 대해서 이것을 결정한 바이든 대통령이요, 절대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이건 결코 이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의 사건 속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오늘 이제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안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4개월 사이에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탈레반 정부가 무너지고 20년 동안에 그 정부가 있을 사이에 기독교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성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문이 막혔어요. 제일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대형 참사를 당하게 됐다, 이런 그 소식들이 막 들려와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그 악한 그 역사들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질서와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들을 내시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며, 또한 그동안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키게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20년 동안에 보이지 않게 씨앗을 뿌리고 성장을 하며 자라났던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갇혀버리고, 또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그 불안한 상태에 빠져버린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도록 요청하고 기도를 바라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의 이름으로 이 땅에 행하는 그 악한 세력들과 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이와 같은 깊은 아픔 속에 빠져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여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마지막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려서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겠지만, 하나님이여 당장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에 찾아온 이 순간적인 위협,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의 숫자가 어떠한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20여 년 동안에 아프간이 무너지기 이전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이렇게 번져나갔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생명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세력들의 그 무지한 이빨로부터, 그들의 그 총으로부터, 하나님이여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실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온 땅에 있는 이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여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암울한 그 현실 속에 갇혀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꼭 하나님이 기억하여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치료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솟아나도록 우리에게 가져오셨다. 2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상적인 꿈이나 그런 어떤 그 나중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치료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이사야의 그 노래는 영원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연약한 이들, 아픈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질고와 간고를 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풀어주기 위하여 주님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각자의 삶 속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2700여 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 예고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골고다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또한 이 땅에 간고와 질고를 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사건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순간부터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연약함이 치료되어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악한 역사들이,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 속에 짓눌려 있었던 마귀의 일들이 허물어지며 우리가 온전한 고침의 자리로 나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오는 약속되어지니 거룩한 역사의 이 치료의 은혜들이, 물결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심령들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약속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어디서 붙들 수 있겠습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주한가족들의 삶 속에서 연약한 이들을 담당하시고 또한 모든 질병들을 고쳐내시며 이것을 짊어지고 가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나음을 얻으며 자유함을 누리며 고침을 받으며 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상식으로도 불과하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널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치료법도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이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몸에 죽어있는 세포들이 살아나고 우리 몸에 죽어있는 기능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쇠약해져가고 허물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힘을 얻는 거룩한 하늘의 새 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붙드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새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곤고함을 이겨내며 피곤함을 이겨내며 걸어가도 달려가도 멈추어지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안고 살아간 날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고침을 받고 치료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시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에 달려있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짧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2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고3 친구들이 21명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변명하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방향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심 가운데 분명하게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단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또 바라봐야 할 일들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올 겨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여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사역과 가정과 환경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두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하는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여전히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여전히 믿음을 구하고 또 찾는 두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열려지고 수많은 복음의 물결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을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각자 또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함께하고 제가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 세대 속에서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료의 역사를 간증하고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